하지 않으면 우리 계신 곳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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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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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참참참 그의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목으로 다 같이 나가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셔라 세계 만방에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26장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쭉 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대로 이삭이 그대로 겪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부모가 겪었던 것을 자녀가 그대로 겪는 것은 이게 무엇인가? 그냥 대대손손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 같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이 26장을 잘못 오해하면 그 부모님이 고생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대대로 2대, 3대, 4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겪었던 과정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또 받아. 그러니까 부모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삭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쓰여지지 않아요. 성경은요,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깊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과정을 26장에 단 한 장의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하는데 26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아마 제가 6번을 하게 될 텐데 이 26장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대로를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26장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은 그의 자녀인 이삭에게 그게 연속성으로 이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것은 곧 야곱에게 그 연속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그렇게 또 연속성으로 이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고,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연속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걸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흉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뭐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뭐라? 연속성인 거예요. 연속성.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흉년이에요. 흉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이게 꿈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내 자식에게는 흉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여기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만의 흉년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흉년일 수도 있고, 우리는 건강의 흉년일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에 있어서 흉년은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과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너는, 흉년은 세상 사람이나 너나 누구나 다 연속성으로 흉년을 만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흉년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너와는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러면 우리는 흉년을 만나게 되면 경제적인 흉년이나 건강의 흉년이나 아니면 가족의 어떤 흉년이든 만나게 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5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켜 귀한 자리에 세운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성장시켜 귀한 자리에 세운다. 나를 성장시켜 귀한 자리에 세운다.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떤 흉년을 만나든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를 성장시켜 귀한 자리에 세운다. 여러분, 요셉은 일생에 요셉만큼 흉년을 만난 사람 없습니다. 부모의 흉년도 만났죠. 왜? 그 어린 시절에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그에게는 부모의 흉년을 만난 거요.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흉년 만난 사람이요. 조금 살만할까? 노예이지만 그래도 조금 살만할 듯 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흉년을 만난 거 아니에요. 인생의 흉년. 그런데 인생의 흉년 중에서 가장 값진 흉년의 시간이 있다면 물론 다 비슷하겠지만 청소년기요. 청소년기. 그러면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그 요셉의 그 일대기 속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많이 배워야 되고 가장 많은 것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그리고 가장 경험을 해야 할 그 시기에 그는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저 청소년기에 저렇게 허비하나? 저 시간을 왜 이렇게 저렇게 허비하고 있나? 저 사람은 지금 결핍된 시간이야. 시간이 지금 낭비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그 결핍된 시간과 허비된 시간과 낭비된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요셉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아무런 흉년을 안 만난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멘 죽어도 안 하시는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인이나 석순이나 모두가 다 우리는 흉년을 다 만나요. 근데 그 흉년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만들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자리에 세우십니다. 반드시 세우세요. 넬슨 만델라 보세요. 27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그에게는 허비된 시간이었고 낭비된 시간이고 그리고 결핍된 시간인 것 같았어요. 27년 그가 복역을 하고 난 후에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제대로 흉년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백인들이 그 당시에 카나다로 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미국으로 이민 다 갔어요. 진짜 많이 갔어요. 왜? 흑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틀림없이 이제는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근데 만델라는 달랐어요. 만델라는 달랐어. 실제 27년이라는 긴 세월 흉년을 겪은 그에게는 모두를 다 품어안았습니다. 모두를 품어안았어요. 섣불리게 흉년 겪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연속성이 가장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게 흉년은 반드시 만난단다. 흉년은 만난단다. 그런데 그 흉년을 만날 때 우리는 네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것을 우리는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흉년과 달라요. 달라. 여러분들께서 목장 사역하시면서 목장 안에서 흉년 만나요? 안 만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목장 사역하면서 흉년 만나요? 안 만나요? 흉년 만나죠.
목회하면서 흉년 만나요? 안 만나요? 이런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런 분도 있어요. 흉년 만나요. 근데 그 흉년은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저 흉년 없어주세요. 제발 흉년은 내게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이 흉년은 나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세운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가셔야 돼요. 26장은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년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흉년이 약속의 땅을 밟게 한다. 약속의 땅을 밟게 해요. 약속의 땅을.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이건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대로 또 이삭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만났던 흉년 또 다른 것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또 다른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은 이런 흉년의 과정을 통하여 너에게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저와 여러분들의 흉년은 세상 사람의 흉년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흉년과 달라요. 우리의 흉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는 것이 흉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흉년은요, 반드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한번 보실래요? 룻기서 1장 1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누구지요? 나오미와 지금 룻과 두 아내가,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흉년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지. 이 흉년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 한번 같이 보세요. 이게 이 단계로 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다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는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려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거기서 누구 만났죠? 누구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해서 다윗 왕이 거기서 태어나. 근데 다윗 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흉년은요, 결단코 세상 사람이 겪는 흉년과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백성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백성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영은 하늘로부터 왔고 우리는 다시 그 영은 하늘로 돌아가고 육은 땅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 흉년을 만나서 하늘로부터 온 영과 이 세상의 육신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라.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라. 이 무엇이 흉년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너를 그 자리에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흉년을 만난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한국중앙교회는 흉년을 만난 사람이 많나요? 그럼 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딴 교회 가봐요. 똑같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흉년을 다 같이 연속성이라니까. 이건 만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흉년을 만날 때 거기서 구속사역,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모르지요. 나오미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할머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석순아, 너는 예수 너무 심하게 믿지 마. 근데 우리 할머니에게는 그게 너무 큰 아픔이었어요. 왜? 할머님, 아버님께서 선교사를, 미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하는 데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쫓겨났고 자녀들은 다 예수를 안 믿게 됐고 그나마 우리 할머니는 우리 집으로 시집 오셔서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셨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예수 너무 그렇게 미치지 마. 그러면서 할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분이 남겨놓은 것은 재산 다 바친 거, 그리고 가문에서 쫓겨난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누군가에게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오미가 어찌 이해했겠어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그렇게 만난 흉년이 어찌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셔야 된다고요. 지금의 흉년을 만나고 있지만 구속의 사역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께 보여줘야 할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는 흉년을 만났을 때 믿음을 보여주시는데, 믿음을 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열왕기상 17장 우리 한번 7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지금요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게 물을 가지고 오라 말을 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게 하라고 그래 말해요. 누구든 그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먹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흉년인데, 내가 흉년 들었는데, 그런데 조금 더 보세요. 조금 더 볼까요?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철저하게 완벽한 흉년이라. 자,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졌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의 기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흉년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뭘 보기를 원하냐면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찾아올 흉년에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흉년은 찾아오는데 그 흉년은 하나님께 뭘 보여줄 기회다. 믿음을 보여줄 기회고,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흉년인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흉년은요, 같이 합시다. 흉년은 은혜의 맛을 보게 한다. 은혜의 맛을 보게 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흉년 들었을 때, 그때는 내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때는 보면 두 손 들 때요, 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요, 진짜 이게 사역자들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도 안 써. 하나님은요, 약할 때 쓰세요. 가장 약할 때. 그때가 바로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흉년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언약의 연속성. 근데 그 언약의 연속성에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겪은 것처럼 이삭도 겪는다. 이삭이 겪은 것처럼 임목사 너도 겪는다. 그러나 그 흉년을 겪고 있을 때 임목사야, 너는 그 흉년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과 달라. 그 흉년을 통하여 너를 만들어 어느 자리에 세울 것이고, 그 흉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할 것이고, 그 흉년은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고, 그 흉년은 반드시 하나님께 보여줄 믿음을 보게 하시고 나는 기적을 보게 할 것이고, 그 흉년이 반드시 너에게 은혜의 맛을 경험하게 할 거야. 그게 우리가 겪는 흉년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인 것을 알고 그 방향에 늘 서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내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지구촌이 승리의 구원의 승리의 종려나무까지를 흔들 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